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숫자를 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앞으로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는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가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두 번째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구수를 세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경우 보면 인구조사를 했다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사뭇 모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교훈과 지혜를 얻기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온 두 번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인구를 센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따랐습니다. 이를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결국 다윗은 자신의 꾀에 넘어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인구수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계수가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에게 계수하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인구조사는 군사력과 세금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국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의 교만과 인간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인구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는 다윗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군대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즉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행렬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전쟁을 위한 군대를 정비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셔서 인구수를 세게 하셨고 군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군대를 정비하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지킬 수 있는 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며 통치를 받는 군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여전히 오합지졸같이 무익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군대와는 다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오합지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병기, 기도의 병기, 예수 이름의 병기를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앞서 대신해서 싸우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또 믿음의 성벽과 같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병기를 붙잡으십시오. 오직 기도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의 군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허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감동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마음의 교만에서 시작된 것인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는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장수들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느헤미야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과 모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마다 그는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모순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나의 욕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고백만 하면서 자기 길로 가는 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의 명령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군사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고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에 힘써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궁금하지만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의 경우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각 가문의 대표 이름과 그 가문의 구성원들이 몇 명인지 숫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수만 명이나 되는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그들을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명품에는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생긴 물건이지만 그 숫자가 찍혔다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함이 더해집니다. 그 숫자가 부여된 것만으로도 의미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가문과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능력으로 4만 명이 되는 숫자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그 숫자의 이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숫자로까지 표현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등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 끌려간 1세대와 1.5세대는 모두 죽고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 포로 2, 3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착하고 있는 땅의 풍요와 안락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만을 믿고서 정착한 땅을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의 꿈이나 이생의 풍요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관하여 충격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헌신했다라고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자신의 꿈을 쫓아 주어진 세상의 풍요와 안락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황폐하고 무너지고 위험하고 불편한 곳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바벨론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꿈과 목표와 유익을 뒤로하고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최고의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주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